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교회 한 아이가 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반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면서 엄마와 함께 분이엘 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와 누나를 방으로 불러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할 때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최도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도재 목사님이 첫째 아이인 시훈이에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훈이가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훈이가 소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최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아 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발표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코칭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이엘 기도회 때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명이 출마했으나 그 친구가 과반에 가까운 표를 받고 회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누나도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기도회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방에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회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회장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너희가 역할을 잘하면 아이들이 참 좋을 텐데 역할을 못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들이 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잘 지낼 수 있는지 대책을 기가 막히게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참 놀랍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총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더 나아가서 탁월하게 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그냥 상징적 의미거든요. 신이면서 사람 중에 최고의 왕이면서 상징적 의미고 실제적인 일들은 총리가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가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요셉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요셉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낫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동안 전했던 자랑했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경시를 당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이렇게 힘 주신다면서 이게 뭐야? 당신이 총리가 되고 나서 사정은 더 안 좋아졌어 하면서 요셉도 무시를 당하고 요셉의 하나님도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고 탁월하게 감당하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연속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기가 막혔는데 그럴싸했는데 풍년 흉년이 그냥 안 일어나거나 뒤죽박죽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니 뭐야,
그럴싸하게 둘러댔었구만 하면서 그를 경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흉년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 조건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의 계획대로 풍년 때는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고 흉년 때는 곡식을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풍년과 흉년 7년이 계속되는 것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가? 그렇게 대규모의 일들을 해본 일이 있는가?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도 아주 짧게 관리원으로 있어 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도 내 경험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잘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53절로 5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알맞은 곳에 곡식 저장을 위해서 큰 창고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짓자마자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계획했던 대로 20%를 거두어서 그 저장고에다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바다 모래와 같고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8년째부터 거짓말처럼 흉년이 계속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저장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서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에게 가서 우리 큰일 났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책임자 요셉에게 가봐라.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러자 요셉이 애굽 백성들과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정한 양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해석대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도 왔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풍년 때는 잘 모았고 흉년 때는 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껏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껏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복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복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예요. 바로가 감옥에 있던 친구를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이 확실하다 딱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행동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되면 사람들은 물론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바로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서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척척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었다가 잘 거뒀다가 잘 나눴다가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바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네, 잘 세웠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요셉에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족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어지면 너희 가족 애굽으로부터 내가 다시 불러 올릴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애굽 내려가는 거하고 너 지금 애굽 가는 거하고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상은 똑같고 가는 길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가야 되는 길이야. 이런 확증을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 한 명하고 형제 중 절반 정도가 함께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요셉이 귀띔해 준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목축을 위해서 고센 땅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을 선대하면서 고센 땅을 선뜻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됐거든요. 9년 동안 얼마나 치리를 잘했으면, 얼마나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요셉의 존재가 얼마나 바로에게 복이 되었으면 고센 땅을 척 하고 주겠습니다. 고센 땅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 되어서도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고센 땅이 정말 크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아낌없이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의 삶이 바로에게 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는가? 아니요. 그 뒤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엎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 됐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지 26년 됐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왕족들만 하는 미라로 처리하는 과정을 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곡을 합니까? 70일 동안 곡을 냈다는 거예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건 거의 국장 수준에 가깝다는 거. 이걸 보면서 당연하지 않나? 총리의 아버지인데 당연하지 않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죄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리가 높아 보여도 그러나 왕이 총애하고 백성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국장 수준의 장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바로에게도 사랑을 받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존재와 요셉의 하는 일이 바로에게도 유익을 주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도 살았고 사랑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년기도 보면 그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백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모습이 어땠냐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습니다.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 학자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 포함 3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의 아들이 있고 에브라임의 손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에브라임 포함하고 3대면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손주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까지 본 겁니까?
증손주까지 본 거예요. 증손주. 근데 다른 학자들은 에브라임을 불포함해서 3대를 보거든요.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손자, 에브라임의 증손주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뭐까지 봤다는 겁니까? 고손주까지 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오랫동안 쓰임을 받고 나중에는 아주 화평하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노년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훈련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음껏 쓰임 받고 그가 쓰임 받은 것이 바로에게도 덕이 되고 백성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사랑받고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 가족들과 편안히 노년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돌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돌보셨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유언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름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웠지만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건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과 고백을 남겨놓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고된 훈련이 있었죠. 훈련 끝나니까 멋있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니다. 그의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노년의 가족과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다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만나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희가 읽은 구절에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껏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를 써주셨는가? 언제까지 모세는 쓰임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임 받았습니까?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은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뎌지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의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데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시죠.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현역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눈이 반짝반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찬양이건 모르는 찬양이건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은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께 마음껏 훈련받고 쓰임도 받았지만 계속 영적 현역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까지 끝이야, 여기서 오는 게 나 해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만큼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끝까지 영적 현역이었다는 거예요. 갈렙 어떻습니까? 끝까지 영적 현역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현역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덕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보통 일주일 애곡하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그런데 30일을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존경과 사랑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모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 없는 출애굽 상상이 안 되죠. 모세 없는 광야 생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모든 것을 봤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치우치지 말라 계속 말을 하시잖아요. 그럴 만큼 모세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여기가 끝인가? 아니요. 모세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럼 마지막 설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 나오고 하실 일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민족에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설교의 절반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모세도 똑같습니다. 요셉하고 고된 훈련을 받죠. 무려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은 이후에 마음껏 쓰임을 받죠. 그 쓰임을 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덕을 주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현역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앞으로 내 후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기간 지나고 훈련의 기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한국에서도 쓰시고 여기저기 외국 돌아다니면서 쓰시고 여러 분야에서도 쓰시고 한 분야 깊이도 쓰시고 그리고 그의 열심히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쳐서 사랑받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지금까지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천국을 간다면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받았던 복과 모세가 받았던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야구 선수라면 야구는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요. 저는 아이들이 없을 줄 알고 나이에 따라 야구는 유현진처럼, 야구는 박찬호처럼,
야구는 이승엽처럼, 야구는 선동열처럼, 최동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아이들은 야구는 오타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구는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메시.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예상한 답은 손흥민이에요. 네. 나이에 따라서 축구는 손흥민처럼, 또한 축구는 박지성처럼, 그리고 우리 어른들 생각하면 축구는 차범근처럼, 그렇죠? 우리 조정택 목사님 입장에서는 축구는 최순호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인생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네,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요셉처럼, 인생은 모세처럼 훈련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갖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훈련받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하시거든요. 그러면 훈련받을 때는 딱 알아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돼? 이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가 봐.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훈련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면 이렇게 힘드니 힘든 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너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 너 크게 쓰시려고 그래, 분명히 알아채고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끝까지 훈련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쓰임을 받는 순간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쓰임을 받다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영적 현역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까지 내 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쓰임 받을 때 끝까지 교만하지 않아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인생은 요셉처럼 인생은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